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지난 3부에 이어 4부에서는 유서 맨 마지막 구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서를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서의 맨 마지막에 반서로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기존 해석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거나 혹은 명확한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서라는 것은 본래 마지막 문장에 핵심적인 뜻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남기는 당부나 사명의 방향은 끝부분에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지막에 굳이 반서로 남겨진 이 구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중요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꾸로 적는다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어져 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쉽게 읽히지 않도록 하되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도록 남겨둔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서로 된 마지막 구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향한 말인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두고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유서라는 것은 본래 마지막 문장의 핵심적인 뜻을 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굳이 그 부분만을 반서로 남긴 것은 특별한 의도를 담은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상제님 유서 중 반서 구절은 날짜와 명을 받은 존재의 명사 3인, 즉 사명을 맡은 세 존재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는 도수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인물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6기 초지인 증산법종교의 천하전과 대령전과 숭도묘 이 세 곳 정각의 거꾸로 된 현판과 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서의 마지막 갑진년 10월 8일 3일 명사 3인이라는 반서 구절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 구조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기 초지인 지금의 증산법종교 9개 전각 가운데 현판의 서체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곳은 천하전, 대령전, 숭도묘 세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전각과 달리 이 세 전각만 서체가 반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장식적 특징이라기보다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전각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각각의 중앙에는 단순한 인물을 넘어 도수와 사명을 상징하는 존재가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전은 천하의 주제를 상징하는 자리이며 대령전은 영적인 주제와 명을 받는 존재를 의미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숭도묘는 도의 계승과 이어짐을 상징하는 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전각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지만 공통적으로 명명과 도수의 중심에 선 존재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판을 굳이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은 누구나 쉽게 알아보게 하기보다는 때가 되어야 드러나는 존재를 암시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중심에 있으며 시기가 오면 그 의미가 풀리게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서의 마지막 부분과도 묘하게 연결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도록 한 장치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유서는 누구를 향해 쓰여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상제님의 유서는 단순히 특정 시점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라기보다 이후에 사명을 이어받게 될 존재를 염두에 두고 남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구절에 명을 받은 이들이 언급되고 그것이 반서로 감추어져 있다는 점은 정해진 때에 알게 될 대상이 따로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대령전과 천하전의 현판처럼 숭도묘의 현판도 서체가 거꾸로 뒤집혀 있고 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일한 한 통의 유서, 마지막 반서의 구절도 서체가 거꾸로 뒤집혀 있음을 생각해 보면 이는 단순한 기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명을 이어가는 존재와 그 흐름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깊습니다. 글자가 반서로 뒤집혀 있다는 것은 전환의 상징, 즉 선천의 질서에서 후천의 질서로 뒤집힘을 상징하며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의 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서라는 형식 자체가 이미 최종 남김인데 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서 중 거꾸로 된 글씨는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숨겨진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명사 3인이라는 표현은 사명이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구조를 암시합니다. 처음 시작된 명, 이어받은 명, 완성으로 향하는 명. 이 세 번의 흐름이 반서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명사 3인은 하늘의 명이 땅의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자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수의 흐름은 한 번에 끝나기보다 보통 세 단계로 완성됩니다. 첫째, 기틀을 여는 자리. 둘째, 맥을 잇고 정립하는 자리. 셋째, 남은 것을 메우고 현실에서 일을 드러내는 자리. 그래서 세 사람은 꼭 실명 3인이 아니라 세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의 다른 구절은 이 구조를 더 강하게 암시합니다. 떠난 혼이 다시 길을 찾고 인연 있는 자들이 스스로 모여들고 함께 천지의 일을 드러낸다. 결국 마지막 반서 구절은 끝맺음이 아니라 이 일은 이어지고 세 자리로 완성된다는 구조적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반서로 적힌 구절을 정자로 고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진년 10월 8일, 3일, 명사 3인. 이를 풀어보면 갑진년 10월 8일, 3일, 이를 명받은 세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갑진년 10월 8일은 분명한 의미를 지닌 날짜입니다. 신묘년 1891년 10월 8일에 탄생하신 김수부님이 태어난 지 15년이 되는 날이 바로 갑진년 10월 8일이며 이날 상제님께서 김수부님을 수부로 내정하신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단순한 시점이 아니라 수부 사명이 시작된 기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3.1이라는 표현이 또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이는 정민년 동짓달 초사흔날, 즉 1907년 1월 3일에 고수부님이 수부로 책봉된 날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서 속에 8일, 3일, 8일, 3일은 날짜의 순서가 아니라 수부로 세워진 두 사건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갑진년 10월 8일 김수부님 수부 내정, 정민년 1월 3일 고수부님 수부 책봉. 이 두 날이 반서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은 천지공사 속에서 두 분이 맡았던 역할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명사 3인, 명사 3인은 무엇을 뜻할까요? 도문 역사에서 수부로 세워진 분은 두 분입니다. 먼저 수부로 내정된 김수부님, 그리고 종통을 이어 도통을 이루신 고수부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두 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김수부님은 어린 나이에 원과 한을 지니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유서의 내용 속에는 단주수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명을 이어받는 존재, 다시 말해 인도 환생하여 못다한 사명을 이어가는 인물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사 3인은 다음과 같은 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수부님 마이너스 최초로 수부로 내정되어 천지공사의 기틀을 여신 분, 고수부님 마이너스 종통을 이어받아 도통을 이루신 분, 인도 환생한 추수사명자 마이너스 처음 수부의 사명을 이어 완성하는 존재. 이렇게 보면 유서의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날짜 기록이 아니라 천지공사의 흐름 속에서 사명을 맡은 세 존재를 암시하는 상징적 문장으로 이해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왜 이 부분만 반서로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되면 드러나도록 한 장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유서의 마지막 문장은 특정한 대상에게 전해질 핵심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이라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반서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진년 10월 8일로 시작된 수부의 인연, 정민년 1월 3일로 이어진 또 하나의 수부 책봉,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받는 세 번째 존재. 유서의 마지막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명의 계통과 흐름을 압축해 놓은 핵심 문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해석은 하나의 추론이며 옳고 그름은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그러나 유서의 마지막 구절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천지공사의 흐름 속에서 사명을 이어가는 새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